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토록 바라던 그 축복을, 아버지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 도망자 신세입니다.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가문의 중심에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기를 원했을 텐데 지금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란까지의 길은 광야를 통과해야 하고 거칠고 위험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외진 길, 혹은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떠나야만 하는 땅 브엘세바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뿌리 내려서 이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이곳에 두 발조차 디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걷고 또 걷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며 이제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자신의 처량한 상황과 같다라고 생각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집안에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형 에서가 누비던 그 들판에서 덩그러니 자기 혼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섭니다. 이보다 더 초라하고 외로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이 광야에 덩그러니 놓인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잠든 야곱은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광야 같은 야곱의 인생에 하늘과 연결된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도망자, 생명의 위협을 피해 홀로 걷는 야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지켜줄 내 편이 필요하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땅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보호자와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의지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직 야곱을 향하여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서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 야곱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보여주면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심할 여지조차 없이 명확한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과 15절을 통하여서 확실한 보증을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은 세 번째 언약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었던 언약을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와 함께 네 가지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약속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야곱의 어떠한 자격이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이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단지 내가 원하던 결과,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는 이 관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내 노력 덕분이야 라는 그 고백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풍성한 분들을 보면 복되다고 여겨지더라고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늘 감사하는 삶. 언제나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것은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더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 복음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때이더라고요.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오늘 본문 15절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가장 큰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성전도 제사도 제사장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 귀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다윗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어지는 약속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두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를 지키며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샤마르는 단순히 보호를 넘어서 이 보호와 이 양육, 언약적인 보호와 양육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적절한 꿀과 물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며 내가 너를 양육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만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들어도 든든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분주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 눈을 의심할 만큼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상만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야곱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말씀,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이토록 번거롭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한 감동이나 느낌만으로는 삶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 말씀보다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더 큰 힘과 오랜 지지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아무리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어려움 앞에서는 믿음마저도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정이 아닌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는 감정이 아니라 어떠한 물살과 어떠한 파도에도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닻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후에 험난한 여정임에도 그 험난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때 봤던 그 환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요. 야곱은 형 에서와 재회를 앞에 두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5장에 보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자 할 때 가족과 종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모든 설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더라고요. 이처럼 야곱은 늘 꿈이나 신비로운 장면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도 꿈과 환상보다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31장에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사닥다리 끝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광야 같은 인생의 이 여정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그 말씀이 삶을 지탱하는 보증이 되게 하십니다. 감정은 꿈과 환상을 보면서 그 놀랐던 그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합니다. 느낌은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야곱을 살렸고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평범한 들판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듯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하며 불특정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도망자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꽁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것이 돌베개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